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즘 특별한 줄거리 없이 등장인물들의 소소한 일상을 그리는 TV 프로그램이나 웹툰이 큰 인기를 끌곤 합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이러한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보는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뚜렷한 줄거리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명확한 방향이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그저 발길 닿는 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연결고리도 없이 말이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카페인을 모두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힘과 열정은 사라진 채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마치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듯 쉼없이 움직이지만 결국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혹시 목적지 없이 그저 드라이브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계신가요? 날씨 좋은 날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모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몇 시간이고 목적지 없이 도로 위를 배회하다 보면 이내 지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이 한낮의 태양처럼 타오르는 삶이 아닌 그저 깜빡이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황하며 특별한 빛도 발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중요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운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단어인 소명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정하신 개인 맞춤형 인생의 목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소명, 당신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고 오직 당신에게만 성취하도록 정해놓으신 개인 맞춤형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나라를 최대한으로 확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명의 정의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소명은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당신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달리지 못한다면 그 차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아노의 모든 현이 끊어져 아름다운 곡조를 낼 수 없다면 그 피아노는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 본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목적이나 소명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와 같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사람이 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물이 눈에 들어가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죠. 사해는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여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할 뿐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사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삶의 출구가 없고 아무런 발전도 없이 영원한 정체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소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심심해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지루한데, 오늘 뭐 할 거 없나? 사람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창세기 1장에서 이 창조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지루한데 저 위에 반짝이는 거나 좀 던져볼까 하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두 개의 큰 빛을 만들자. 하나는 낮을 다스리고 다른 하나는 별들과 함께 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지적이고 심사숙고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고기는 헤엄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헤엄치지 않는 물고기가 있다면 그 물고기는 분명 우울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들판의 짐승들은 헤엄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물속에서 살려고 한다면 그들은 사해와 같은 죽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활동 영역이 아니며 그들이 하도록 부름받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만들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그에게 할 일을 주자고 하셨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배회하고 동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물 위를 떠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삶을 만들기보다 생계를 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똑같은 침대에서 일어나 똑같은 화장실로 가서 똑같은 거울 속에 똑같은 얼굴을 봅니다. 똑같은 옷장으로 가 똑같은 옷을 꺼내 입고 똑같은 아침 식탁에 앉아 똑같은 아침을 먹습니다.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길을 달려 똑같은 직장으로 갑니다. 똑같은 동료들 옆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길을 달려 똑같은 집으로 돌아와 똑같은 아이들의 똑같은 소음을 듣고 똑같은 리모컨을 집어들어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이 모든 똑같은 일상을 다시 반복합니다. 물론 일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일상이 목적에 연결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라면 우리는 결국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공허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제조업체도 제품의 용도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뭘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면서 무언가를 만들어 시장에 내놓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질문이야말로 바로 목적에 대한 질문, 소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조된 피조물은 창조주가 그 목적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찾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왜 부름받았는지를 스스로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명을 스스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명이라는 단어는 부르는 이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전화벨이 울린다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부르는 이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부름받은 이입니다. 그분이 제조업자이시며 당신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당신의 소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소명은 개인에게 맞춰진 목적입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소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소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 당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소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생물학적으로도 증명됩니다. 당신의 지문은 다른 어떤 사람의 지문과도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지문은 저마다 다릅니다. 당신의 DNA 역시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당신의 지문과 DNA에 적용되는 이 진리는 당신의 소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당신의 소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말고는 아무도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만 주신 특별한 존재 이유, 그 과업을 완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에스더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 아름다움 덕분에 왕의 눈에 들어 왕비가 됩니다. 그녀는 왕궁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 당시 그녀의 민족인 유대인들은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되었다며 섣불리 나섰다가 왕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인생을 뒤흔드는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왕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바로 이 전략적인 위치에 두신 이유가 단지 당신이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더 위대한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삶을 돈이나 지위가 아닌 소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십시오. 부르심, 즉 소명과 목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명은 포괄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은 당신 개인의 성공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소명이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 자신, 나를 위한 삶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명을 보여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퍼즐 조각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조각 자체로는 불완전합니다. 그 조각이 속한 더 큰 그림, 즉 전체 퍼즐과 연결되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그 조각에 그려진 그림이 예쁘다 할지라도 전체 그림에 맞춰지지 않으면 무의미한 판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무의미하다고 느낄까요? 우리가 바로 전체 그림을 잃어버린 퍼즐 조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내 조각이 내 조각보다 더 예뻐라고 비교하지만 그 조각들이 결코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에 소명을 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나라를 최대한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하도록 부름받은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역사 속에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전문적인 사역에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인을 위한 모든 일은 세상적인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일과 거룩한 일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거룩하게 하고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거룩하게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소명이라면 말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반드시 당신의 직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기관에서 수년간 데이터 입력 업무를 했던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 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명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역이 확장되도록 돕기 위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입력하는 이름 하나하나가 전도 집회에서 막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요. 제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책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기에 제 일에서 목적을 느껴요. 그녀의 직업은 데이터 입력이었지만 그녀의 소명은 빌리 그레이엄의 사역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소명은 항상 당신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료 분야에 있든 법조계에 있든 교육계에 있든 청소부로 일하든 당신이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그 일은 영원한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어떻게 내 소명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아는 한 가지 방법은 아무도 당신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기꺼이 그 일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고 고백하거나 예레미야처럼 내 마음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소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전염시키고 사탄에게 도둑맞았던 것들을 되찾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로, 변호사로, 사업가로, 예술가로, 정치가로, 교사로, 주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지옥을 침공하여 하늘나라가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이 바로 이것을 요약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당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계신지 압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하기에 제 인생의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나라가 오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 삶의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당신의 나라에 봉사하고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당신의 일을 할 순결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져 당신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기도는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위대한 목적, 소명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에서 후보생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명에 대해 말해보시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이 닥쳐올 때 때로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바로 소명, 그 부르심뿐입니다. 당신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 그 위대하고 독특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한낮의 태양처럼 밝게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